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맞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후반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았던 8장의 이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9장에서의 변화산의 모습 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 그 다음에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 당시의 기대감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사는 좀 비주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자리가 바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또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들, 또 그러한 욕망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32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이래요.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감히 예수께 물을 수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 이유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오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높아지고 좋아지고 많이 가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항상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리고 작은 어린아이, 그 당시에 가장 힘없고 또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데리고 오시면서 이 아이를 섬기는 자, 이 아이와 같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누군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희들 그것을 발견하고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만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는 우리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권능은 우리 것이다 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자로 또 능력자로 퍼져나가는 것,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우리만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연상시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어도 안 되고 또 그 이름으로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9장 뒤에 말씀도 읽어보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근데 그 핵심은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데 그것은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소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알갱이가 어떤 음식이나 또 그런 것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녹입니다. 그리고 그 녹아진 소금은 다른 재료들을 맛있게 만들어가는 짠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소금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서 다른 것들을 높이고 살맛나게 아주 맛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길을 우리 제자들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부활과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변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익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고결함이 다른 이들과 차별되어지기를 좀 기대하는 유혹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길을 배우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만하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의 유혹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